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켜놨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19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두 여인, 한 여인은 능동적으로 주님께 자발적으로 나온 여인과 끌려 나온 여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능동적인 여인,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은 여인, 이 여인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알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데 전혀 그 어떤 것 걸림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타인의 시선을 무시한다. 타인의 시선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전혀 개의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난리 나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남자들 지하철 타면은 쩍벌남이라 그러죠. 다리 쫙 벌리고 앉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걸 이제 에티켓이라고도 하고, 좀 더 나가면 윤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도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피는 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뭐 해서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 저를 의식한 거죠. 그러실 필요, 물론 저한테 그렇게 문자 보내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 없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3주씩이나 빠져도 그렇게 안 하시죠. 예. 복음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주변인들, 복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신경 써요. 누가복음 7장 3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된 것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예언자가 아니라는 증거로군. 만일 참으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부류의 여자라는 것을 알 게 아닌가. 이제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여자가 하여튼 엄청난 죄를 지은 여인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바리새파 사람이 생각하기를, 시몬이라고 나오죠 뒤에는, 이 시몬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저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은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거야. 그럼 저 여자가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고
아이고 이래 언어가 정제가 안 돼가지고 큰일 났다. 예. 이 부산 표준어에서는 지랄이 그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예. 까먹었다. 깜빡 들어갔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은 저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뭘 할 것이야. 가. 너는 죄인이잖아. 가. 그렇게 말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는 거, 자기 발바닥이 다 떨어지게 하고 머리카락 닦게 하고 향유 붓는 거 그대로 방치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관심이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변인의 특징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변인들,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완벽해야지만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의 어떤 한 조건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요구 조건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그걸 아느냐 모르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조건은,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냥 좋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좋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좋은 생선이 되려면은, 어저께 생선 먹었거든요. 제 아내가 생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우리 해운대에 있을 때 한 번씩 간대. 혹시 옥자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한어부의 고등어 사랑. 예, 거기 고등어는 활고등어를 써요. 예, 생선을 냉동이 아니고 고등어는 보통 성질이 진짜 예, 잡아 올리면은 바로 죽는, 저는 모르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회로 먹기에는 이게 좀 힘든데 거기에는 고등어 회도 팔아요. 어저께 제가 고등어 회 6점 먹었습니다. 9점. 그리고 고등어 구이 올라오고. 그거 먹는데 어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생각날까요? 이 고등어가 퍽퍽하지가 않아. 네. 그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 그지?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 해운대 부민병원 옆에 있거든요. 너무 멀어. 좋은 생선 하다가, 그죠? 별 이야기까지 다 한다. 좋은 생선 되기 위한 조건이 뭐죠? 없어요. 그냥 싱싱하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못 당하겠다. 주님께서 좋은 생선이야라고 결정 내리면은 좋은 생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그냥 주님의 죽으심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좋은 고기가 되는 조건이에요. 주님의 죽으심만. 죽으심조차도 사실은 주님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죠. 오신 것도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죽으심조차도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렇게 죽으시게 되었고, 이제 그 주님을 죽음으로 인했던 그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 여인을 주님 쪽으로 잡아당겨, 죽음이라고 하는 그 쪽으로
성령님이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 주님이 잡아당기면, 성령님이 잡아당기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오, 알아먹는다. 알아먹는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너 주님, 내가 내 아들 예수,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너 거기에 같이 죽을래? 라고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멱살을 잡고 끄집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고 가듯이 당신의 택자를 하나님께서 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주체자로 나서게 돼요. 내가 주체자로 나서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되면 아까 누가복음 7장 39절에 그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내가 관리해. 내 몸을 내가 관리해야지. 내 몸을 내가 관리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딱 보는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을 딱 보면은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합당하게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를 지었거든요. 그 답은 뭐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죄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그런 주의 성찬에 참여시켜가지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이 교회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가 장착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주의 성찬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참여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왜 안 할까요? 내 몸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내 몸을 따로 두고 있으면은 그 몸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이 없다면은 그런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대학 졸업하면 24살, 군대까지 갔다 오면 한 27대죠. 26, 7년을 스스로 하기 운동을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스스로 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 연희가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다. 그래. 네 인생 네 거지 뭐. 내가 뭐 그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네 인생 네 거지.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기 주도 학습법. 이 대한민국 교육부가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공부하는 거. 알아서 자기 잘못 책임지는 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학습을 해오고 뇌가 그렇게 저장을 하고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뇌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되고,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을 보내준다네. 성령님을 보내주면 내 속에 새 생명이 생기네. 아이고 좋아라. 그 새 생명을 잘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를 하지?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큐티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만 딱 했는데, 요새는 큐티를 발표를 하게 하더라고요. 저기 경기도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가 하는데 그것도 몇천 명이 모인대요. 이혼한 목사인데 서울대학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면은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기 일주일간 큐티한 거 써가지고 그걸 읽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남편과 막 이렇게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혼했는데요 하면서 자기 감정을. 그러면요,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속력이 생겨요. 나와 한패다. 주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서 했잖아요.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가 있는데 바울이 그걸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너거는 다 누구와 한패다? 주님과 한패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끼리 한패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동질감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한몫합니다. 근데 그걸 제가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왜? 그거 복음 아닙니까? 그거 심리학이거든요. 오늘 교회 누가 그런 책 한 10년 전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기독교가 심리학에 물들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가지고 잘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올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런 이상한 구원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시제는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또 이러면 또 헷갈린다.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적으세요. 구원은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 주어졌고, 그 사건을, 그 구원이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현재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좀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제가 밴드에다가 영상을 하나, 사진하고 평소에 다르게, 그죠? 주보 외에 3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9월 25일 수요일 산을 3개를 탔습니다. 제가. 여러분, 법기수원지 가보셨습니까? 법기수원지 소나무가 예쁘게 생긴 무슨 소나무라 그러죠? 하여튼 그 법기수원지 예쁜 데 있죠. 그 옆에 산이 있죠. 그 산이 군지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트레킹 코스가 잘 돼 있습니다. 길이 너무 좋습니다.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법기까지 와가지고, 그 길이도 상당한데, 그 법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군지산 트레킹 힐링 무슨 길이라더라? 하여튼 테마길인가 해가지고 거길 타고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사송 신도시가 나옵니다. 양산. 예. 그 산을 넘으면은 양산 신도시가 나옵니다. 사송 신도시. 신도시 보면은 그 앞에 또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이 금정산이 있거든요.
금정산 그 양산 끝자락에 있는데 그 금정산 둘레길을 또 탑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 한참 타고 내려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면은 이제 호포역에 내리게 됩니다. 그럼 호포역에서 화명동까지 신나게 또 자전거 타고 가서 화명동에서 산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산을 3개를 탔습니다. 대략 집에 오니까 80, 한 4, 5km 예, 됐고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탔는가? 그래 탔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제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잖아요. 예. 전기를 충전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별로 재미없어요. 이게 어디 재미냐면은 오르막 오를 때 예, 이때 이제 전기 자전거의 제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힘 안 들이고 탈 수도 있고 운동 삼아 힘들게 탈 수도 있고 그래요. 군지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금정산 둘레길 돌고 이래 가가지고 호포역까지 딱 내려가니까 30% 남았어요. 70%를 쓴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30%를 가지고 화명동까지 가야 되고 화명동까지 가는 건 괜찮아요. 평지니까. 평지는 힘 안 들어요. 전기자전거가 무거워도 갑니다. 근데 문제는 화명동에서 산성마을을 넘어가는 거. 요거를 이제 배터리 30% 가지고 내가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화물차를 불러야 돼요. 이게 택시 자전거가 커가지고 택시에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화물차를 불러야 돼요. 와,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화명동에 딱 도착을 했어요. 유엔아이 아파트 옆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가 대략 거리가 5.4km예요. 이 경사각이 대략 한 10%, 12% 내외 되는데 체력은 완전 방전됐습니다. 한 60km를 산길로 탔거든요. 산길 탄다는 말이 뭐냐면은 낙타등이에요. 이리 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그때 제가 점심을 샌드위치 하나, 김밥 한 줄 먹었어요. 그게 다예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눈에 초점이 안 잡혀요. 완전 최악의 상태에서 화명동까지 도착했습니다. 와, 올라가는데 머리가 굉장히 복잡. 이걸 1단으로 쓰면은 내 몸이 힘들어요. 근데 2단 쓰면 되지. 예, 됩니다. 근데 2단을 쓰면 뭐가 문제냐면은 산성마을까지는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산성마을에서 동문까지 요건 한 1.23km밖에 안 되는데 23%, 20% 정도 됩니다. 20%가 어느 정도, 23%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계작골이라는데 아시죠, 집사님? 계작골 올라가는데 이렇게 팔딱 쓴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23%예요. 여기를 과연 배터리가 견디느냐는 거예요. 그 2단계로 쓰면은 내 몸은 편하게 쉽게 올라가는 대신에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 화명동에서 산성마을까지는 1단으로 가자.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그래 산성마을 또 도착하니까 20%더라고요. 그 10%를 썼죠. 산성마을에서 동문까지 이제 2단 놓고 갔어요. 한 1.2km 되니까 얼마 안 쓰더라고. 2단 놓고 가더라도. 결국 좀 편하게 올라갔어요. 그까지는. 동문까지는. 이제 동문에서 집에까지는 이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거든요. 그 맛을 자전거 타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제가 그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걱정이 없어요. 예?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있죠. 걱정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뭐 때문에 걱정이 있죠? 왜 걱정을 하죠? 바울이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습니까? 두 마음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한 마음이 더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 사람이 너무나 또렷하게
십자가로 인해서 자꾸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옛 사람이 나와요. 옛 성품이 나와요.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면 아까 구원의 과거, 현재 말씀드렸죠. 미래의 사건이 나를 덮쳐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사건이. 내가 배터리 몇 프로 안 남았다 생각을 하니까 막 안 쓰잖아요. 2단, 3단 쓰면 진짜 편하게 5.4kg 그 물도 아닙니다. 진짜 편하게 올라가요. IC, EC, C발 이거 안 찾아요.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끌고 가야 되는데 1.2km를 25km짜리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걸어서 가면은 그런 게 별로 안 피곤한데 안 힘든데 자전거 끌고 이렇게 오르막 오르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시면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한다고요. 그 결말이 마지막에 내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은 사람이 계산을 한다니까요. 성도가 종말을 알면은 자기 존재를 확인해요. 내가 어떤 놈인가. 우리가 종말 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종말을 확인하는 순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죠.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일에 감사로 하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 능동적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유일한 해결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종됨을 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얼마만큼 무익한 종인가를 안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종이야. 나 딸랑딸랑. 주인이 계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예언이 셋째 이모 남편이, 그러니까 제 아내 언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GPS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내비게이션이 아주 발달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몇몇 앞에 뭐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막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그 초창기 모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단속 카메라 있는데 가가지고 발신기를 거기 갖다 놨을 때 그 일을 그 언니 남편이 한 거예요. 그 저한테는 형님이죠. 그 GPS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마다 다니면서 카메라가 있다면 그 옆에다 발신기를 놔두고 수신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삑삑삑삑 소리 하면은 저 앞에 뭐가 있다? 카메라가 있다. 그럼 뭐 한다?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딱지를 안 꺾이게. 거기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내비게이션 속에 다 들어왔죠.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km 전방 구간 속도 단속. 운전 안 해보신 분 모르죠. 운전하신 분은 다 압니다. 뭐 500m 앞에 단속.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있어. 1km 앞에 1km 전방에 예수님이 있어. 교회 있어가 아닙니다.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 어떻게 한다? 예배가 뭐 감동적이다, 드라마, 이게 아니라 예수가 있어. 십자가가 있어. 사건이 있어. 그거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표지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지판은 찌그러지고 오래돼가지고 찌그러지고 낡고 막 페인트질 벗겨지고 뭐 돌빼이 맞아가지고 막 우그러지고 해도 표지판은 표지판이에요. 또 어떤 표지판은 금방 만들어가지고 새 거죠. 반짝반짝 빛나고. 예, 표지판이 반짝반짝 빛나냐, 구부러졌느냐, 지저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표지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 뒤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을 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 가지고 그 3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그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제대로 못하고 죄 지으면서 성찬에 참여한 결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픈 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왜 이렇게 좀 공포스러운 성만찬을 주님께서 제정하셨는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따로 둔 사람이죠. 내 몸을 따로 두지 않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제거된 존재입니다, 나는 삭제된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사람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표지판인데. 여러분 지금 6, 70년 살아오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80년을 산 사람,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이제 곧 가지시게 되는 분도 있는데, 언제가 제일 편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편했습니까? 편한 적 없었습니까? 아이고. 오늘은 제 설교문이 이렇게 유출이 안 됐습니다. 얼라 때가 제일 편하죠. 아무 고민 없습니다. 그죠? 왜?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엄빠가 있으니까. 엄빠가 있으니까 얼라 때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성도는 아무 고민이 없는 자입니다. 뭐 믿음으로 살아봤어야지 이런 말을 아멘으로 하지. 그래서 아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엄빠가 있을 때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작년에 집사님 어디가, 우리 거제도도 가고 또 저쪽에 밀양 무슨 마을이었죠? 예? 참새 허브 마을 가고 얼마나 고민 많이 했겠습니까? 어디 가서 점심 먹지? 아마 그게 제일 컸을 거예요. 식당 정하는 거. 여기 가지고 목사님 맛없다면 어떻게 하지?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 사람 아무 걱정 없어요.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 몸을 따로 두기 때문에. 이게 자전거 타러 갈 때 이렇게 리더하는 사람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코스 짜야 되죠. 코스 짜다 보면은 거기에서 보급이라 해가지고 이제 당 떨어지고 그러면 콜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이렇게 이제 먹을 것 좀 챙기는 거. 그러니까 주로 편의점을 많이 가거든요. 편의점 있는 거 확인해야 되죠. 식당 확인해야 되죠. 시간 확인해야 되죠. 리더 그거 할 짓 아닙니다. 근데 뒤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고민 없어요. 그냥 앞에 가는 사람 그거 보고 페달링 하면은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거예요. 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이유는 첫째 안 보여서, 둘째 당이 떨어져서, 저처럼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자기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배터리 확인하듯이 몇 프로 남았노, 몇 프로 남았노. 우리는 그냥 표지판으로 살면 돼요. 내 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역할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십자가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된 사람이 아까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이에요.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데 그게 하등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옛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게, 옛 사람의 속성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음이 그 옛 사람을 통해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 세례받았다고 성도가 아니고, 목사 됐다고 성도가 아니라 옛 사람의 속성이 튀어나와서 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런 사람을 성도라 부르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오순절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좀 더 세게 말하면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고, 방언으로 말을 하면 성령을 이빠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방언이 외국어잖아요. 이빠이 하면 저 위에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부산 사람은 알아듣는 방언.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 자기 옛사람의 속성을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만찬 참여해, 오늘 본문 말씀 보고 성만찬 참여하려면은 몸 조심도 해야 되고, 마음 조심도 해야 되고, 말 조심도 해야 되고, 행실도 깨끗해야 되고, 주일날도 잘 해야 되고. 이거는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성찬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있고,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죠. 왜? 내 몸이 아프고, 아까 말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옛사람? 그걸 우리식으로 막 사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확인하며 이 여인처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살게 해주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 표지판으로서 하나의 다른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며 깨닫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